성경, 그리고 이 지구의 역사, 이 모든 것의 중심의 자리에 누가 있을까요? 우리는 성경의 중심, 그리고 이 지구의 역사의 어떤 중심의 주관자로 우리는 예수님이다라는 그분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건 중요한 사실이고요. 예수님의 이 땅의 탄생의 내용을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1장 1절로 17절까지는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서부터 예수님까지 지루한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큰 맘 먹고 많은 분들이요 성경을 읽어 나갈 때, 신약 성경을 읽어 나가다가요 이 1장의 지루함 때문에요 어떻게 보면 닫아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오랜 신앙생활을 해온 사람들도요 구약의 말씀이 읽혀지지 아니하면은요 이 족보가 읽혀지지가 않습니다.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이 족보가 주는 의미 전혀 마음속에 와닿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러나 그 족보가요 나하고 관련이 있다 하면은 이야기가 달라질 겁니다. 한 번씩 찾아가면서 이분이 누굴꼬라고 이야기하면서요 누군가의 소리를 들으려고 할 거죠. 의미가 있기 때문에요. 보통 사람들은 족보를 통해서 과거, 즉 자기의 뿌리를 알게 되집니다. 그 뿌리를 통하여서 현재의 삶의 자리를요 다시 한번 점검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미래를 힘있게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미국의 흑인 작가 알렉스 헤일리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는 그 당대에요 미국 안에서의 백인과 흑인의 어떤 차별, 그 차별 때문에 일어나는 일 앞에서 항상 막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흑인들은 자존감이요 주체성에 대해서요 항상 애소해지는 그런 어떤 느낌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뿌리를 캐보고 싶은 마음이 생겼고 할머니를 통하여서 들려졌던 아프리카 조상에 대한 단편적인 조각적인 그런 이야기들을요 듣게 되어져서 10여 년을요 자료를 조사합니다. 그리고 재구성하게 되어지죠. 미국의 역사가 200년이 넘잖아요. 200년 전에 노예로 납치되어졌던 아프리카의 한 소년, 헤일리의 9대 조상되는 쿤탄킨테, 그리고 그 후손들이 겪는 파란만장한 미국 흑인들의 뼈아픈 역사를 또한 스케치를 하게 됩니다. 그것이 소설로 이야기되어질 때 제목이 뿌리라는 소설이었습니다. 나중에는 그 소설이 영화로 제작이 되어졌죠. 미국에서는 흑인의 역사가요 처음부터 잘못 만들어져 있는 그런 역사라, 요즘 이야기하는 가짜 뉴스에 준하는 가짜 역사라는 겁니다. 헤일리는 강요되어지고 조작되어지는 흑인의 역사를 통하여서 그들의 삶이 이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진 인간의 존귀함이 무엇인지를요 애소함 속에, 차별 속에요 스스로가 가둬버리는 그 내용 속에서 흑인 사이에 본래적인 하나님의 창조의 내용들을 보여주고 싶어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뿌리를 아는 사람은요 자신의 현재를 바로 알게 됩니다. 그리고 미래를 건강하게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의 시작이 마태복음 1장의 1절부터 족보로 시작됩니다. 족보, 참 퍽퍽하죠. 이 족보를 본문에서는 계보라 번역하죠. 그리고 개역 성경에서는 세계라는 단어를 씁니다. 우리는 개정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창세기 5장에서는요 또 계보라는 말로 번역하고요. 창세기 10장 1절은요 노아의 족보가 나옵니다. 11장 11절부터는 셈의 족보가 나옵니다. 25장 12절은 이스마엘 족보가 나옵니다. 거기에 똑같은 단어, 개역판에서는요 후에, 개정판에서는요 족보라 번역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족보에 담겨져 있는, 숨겨져 있는 은혜의 메시지, 성탄의 큰 기쁨으로 함께 올려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족보 안에서는 깊은 신앙적인 신비가 숨겨져 있습니다. 은혜의 비밀이 담겨져 있고요. 그것이 기쁜 소식, 복음이라 이야기되어져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 신약 성경의 첫 번째 말씀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성경의 족보 연구가로 알려진 헬버크는요, 이 계보라는 단어의 이해를 통해서 새로운 성경 해석의 인사이트, 어떻게 보면 열쇠, 어떻게 보면은요 엑기스를요 우리에게 제공을 합니다. 그는 1절 말씀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이야기는 곧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다라고요. 무슨 말씀일까요? 구약 성경을 통하여서 이야기되어지는 모든 내용을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세계라는 말로 묶어 놓았습니다. 그러기에 아브라함과 다윗이 약속했던 모든 약속은 곧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약속이다.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다. 다윗에게 약속했던 그 영원한 왕국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다. 마태가 본 예수는 그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 다윗의 이야기,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완성이 되어진다.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속삭여 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셨다 하니요, 보통 이런 생각도 하지요. 아브라함과 다윗이 얼마나 위대했고 얼마나 훌륭했으면 예수님이 그 가문으로 오셨을까, 이런 생각이요. 그러나 오늘 마태복음이 이야기하는 이 족보가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는 그것이 전혀 아닙니다. 우리는요 어렸을 때부터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머리에다 인을 박혀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이 말. 그러다 보니까요 이런 생각도 하죠. 아브라함이 특별한 믿음 때문에 처음부터 그 믿음 갖고 있어서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그런 조상으로 이야기한 것이다 라고요.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숭배했던 평범한 사람입니다. 심지어는 아버지가 우상을 제작했던 중소기업 사장이 됩니다. 아브라함이 무슨 선한 일을 많이 해서 부른 것 아니죠. 남다른 믿음이 있어서 부른 것 아니라는 겁니다. 아브라함 보통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불렀기에 특별한 사람이 되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믿음의 사람이라고 남들에게 보여졌던 겁니다. 보통 사람 아브라함, 우리처럼 허물과 실수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아브라함은 거짓말쟁이였습니다. 의리도 없었고요. 심지어는 자기 목숨이 오락가락하는 위기 상황에서는 아내를 2번씩이나 버리려고까지 했던 졸장부입니다. 다윗은 어떠합니까? 자기의 충신이었던 한 인물의 아내를 빼앗습니다. 그 충신을요 위험한 전쟁터의 선봉에다 세워놓고 어떻게 보면은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살인을 만들어갑니다. 그런데도 그런 죄인을 하나님이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 족보에서 메시아가 나와서 우리를 구원케 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 개인의 자잘못에 구애됨이 없이요 믿음이 있고 없건가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다윗에게 약속합니다.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적이라, 그리고 변함이 없다. 하나님은 당신을 선택하셨기에 당신을 사랑하신다고 하면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고요 반드시 축복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도망가면 손을 묶어서라도요 다리를 부러뜨려서라도요 하나님은요 당신을 천국으로 인도하실 겁니다. 명심하십시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입니다.
실수로 당신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의 실수보다 크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죄보다 크십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있어서 수많은 도전, 유혹, 끊임없는 시련과 공격, 다양한 실수와 허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약속대로 사랑하시고요. 하나님은 그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속에 그 사랑의 하이라이트가 뭔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이라는 겁니다. 인간의 어떤 약점, 어떤 고난에도 불구하고 어떤 환난에도 불구하고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 은혜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은혜의 장에 있어야만이요, 그 은혜의 소리를 듣는 자만이요, 그의 마음을 한 곳으로 모아갈 수 있는 자만이 그 자리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줄 압니다. 오늘 본문, 이 메시아의 족보라고 하죠. 재미있는 사실이 우리의 눈에 등장합니다. 여인들이 몇 사람 등장하는데요, 당시 유대인들의 관습상 엄청난 파격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당시 여인들은 법률상 아무런 권리가 없는, 인격이라기보다는 그냥 부속품처럼 취급받았습니다. 때문에 여인들이 족보에 들어간다라는 것은요, 절대로요, 내버지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여기 등장하는 여인들은요, 예수님 족보에 이름을 올릴 만한 어떤 품이 있는 어떤 자격이나 아름다움, 그걸 드러낸다, 그것도 아닙니다. 더더욱 성경을 읽다 보면요, 그들의 가그가요 적나라하게 기술이 되어 있고요, 어쩔 땐 낯뜨거운 불미스러운 사건의 주인공들이라는 겁니다. 3절에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셀라를 낳았고, 다말이라는 여인이 궁금해집니다. 우리는 보통요, 유다와 다말이 부부 사이겠구나 이런 생각합니다. 창세기를 읽다 보면은요, 다말이라는 여인의 시아버지가 유다입니다.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아기를 낳았다라는 겁니다. 관계가 복잡해지죠. 이런 배경을 가진 다말이 감히 메시아의 족보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5절에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이 라합이라는 여인이 어떤 여인인가? 여호수아를 읽다 보면은요, 이 라합이 자기의 신분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요리구성의 기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즘 우리가 역사를 뒤지다 보면은요, 기생 이야기 하다 보면은 황진이 같은 기품 있는 한 여인, 나라를 살렸던 그런 어떤 여인처럼 생각할 수 있겠죠. 아닙니다. 그냥 몸파는 매춘부였습니다. 이방 땅 여리고의 매춘부가 예수님의 족보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5절을 계속 읽다 보면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았고, 우리는 룻기를 읽다 보면은요, 이 룻기에 등장하는 여인, 이 룻이 바로 보아스라는 사람과 함께 뭔가를 만들어 갔다라는 것. 그런데 그 당시에 개처럼 취급받았던 여인이 누구였는가 하면은 모압 여인입니다. 이스라엘과 신분이 틀리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창세기를 읽다 보면은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되어질 때 딸들과 탈출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가족 어떻게 보면 혈통 보존을 위해서 딸들이 아버지하고 관계를 맺게 됐을 때 두 지파가 족속이 등장할 때 거기에 등장하는 족속이 모압입니다. 이런 여인들이 거룩한 족보의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6절은요,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고, 우리는 우리아라는 이 이름이 뭔가 그런 생각을 하지요. 남자입니다. 다윗이 아내에게서 아들을 낳아야 되고요, 딸을 낳아야 되는데요, 우리아는 우리의 아내에서 아기를 낳아야 정상인데 다윗이 남의
집안의 여인에게 아들을 낳았더라. 이것은요, 사랑과 전쟁에서 이야기하는 불륜입니다. 이런 여인이 거룩한 메시아의 족보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말과 라합과 룻과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들 모두 출신 성분 좋지 못합니다. 그 중에 세 여인은 이방 여인이고요. 죄 중에 수치스러운 죄를 지은 사람들이고요. 이들의 이름이 버젓이 예수님의 족보 구원 역사에 이름을 올려오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은요, 얼마든지 사라와 니브가 나의 등 위대한 인물의 어머니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들은 모두 빠져 있는데 왜 상처투성인 여인들이 이름이 기록되었을까? 사도 마태가요, 그들의 과거를 몰라서 기록했을까요?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바로 여기에 성탄의 신비와 복음의 비밀과 은혜의 소식이 담겨 있습니다. 그들의 모든 죄악, 허물, 실수, 수치로운 과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허물어지더라. 용서함을 받더라. 예수 안에서 다말과 라합과 룻과 그리고 바세바 같은 우리들의 상처와 부끄러움도 용서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메시아의 족보, 구원의 계보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지는 것, 이것이 복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이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1장 1절로 17절 이 족보라는 이 내용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집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장벽이 무너지고 있음을요, 여자와 남자의 장벽이 무너짐을요, 거룩한 자, 성도와 죄인의 장벽이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어지고요, 수치가 영광으로 바뀌어집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의 자리에 성탄을 바라보면서요, 하늘에 떠 있는 별을 바라보는 동방박사가 뭘 바라보고 왔을까요? 들판에서요, 어려운 자, 땅의 민초처럼이요, 3대직 중에 하나였던 목자들이 뭘 바라보고 와서 찬송했을까요? 예수님의 족보는 우리에게 놀라운 것을 약속합니다. 우리가 어떤 종류의 인간일지언정, 어떤 종류의 죄를 지었다 할지언정이요, 예수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내 이름이 성경책에, 생명책에 기록된다. 메시아의 구원의 족보에 이름이 올라간다. 이 놀라운 사실 앞에 우리가 함께 해야 될 줄 압니다. 이제는 본문의 이 족보가요, 재미없고 지루한 책이 아니라 눈물과 감사 없이는 읽을 수 없는 복음이요, 은혜인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읽어야만이요, 묵직함의 내용들이 핵폭탄처럼 우리의 삶을 바꿔놓을 줄 압니다. 나를 구하는 가슴 벅찬 구원의 사건의 자리에 역사를 통하여서 역사의 틈을 비집고요, 어둠의 세상에 빛으로 오시는 아기 예수님이 거기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17절입니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람부터 다윗까지 열례되어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열례되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열례되더라. 이스라엘 역사를 편리하게 14라는 숫자로 구분하고요, 세 시기로 또 나눠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17절을 단지 야, 이스라엘 역사가 대단하구나, 이런 생각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런 뜻 아닙니다. 구약의 역사 이해가요, 우리에겐 절대적으로 필요하지요. 성경을 읽어야만이 마음속에 와닿는 거고요, 내가 마중물을 통하여서 생수의 강이 흘릴 수 있도록 구약의 말씀 속에서 내 삶의 내용들이요,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가, 어떻게 이 현실 속에서 바른 길을 찾아갈 수 있는가, 어둠 속에서 빛의 내용이 찾아들으면 뛰어가야 된다는 준비가 필요한데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17절 말씀을 통하여서 찾아가야 될 내용이 있지요. 아브라함부터 믿음의 족장들의 삶, 끊임없는 방황이었다는 겁니다. 애굽에서의 모세 때는요, 노예로 살았던 서려움이 있었다는 겁니다. 다윗 때부터 시작되는 왕정 시대는요, 한없는 불순종과 실패와 분열과 제약으로 얼룩져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 포로의 삶의 자리는요, 좌절과 오욕의 역사였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예수님 바로 이런 역사의 땅에 오셨습니다. 빛으로요 오셨습니다. 어둠의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흔히 유대인들이 위대하기 때문에 메시아가 그곳에 오셨을 것이라는 그런 지레짐작 아닙니다. 하도 못난 민족이었고요, 못난 역사를 가지고 있었던 그들에게 예수님 오신 겁니다. 잘났으면은요, 영광스러운 어떤 시간대로 오시기를 원했다 하면은 그 당대 세계를 지배했던 로마 제국으로 찾아갔을 텐데 아닙니다. 예수님은 철저히 버림받은 민족이고요, 고난과 제약으로 얼룩진 그 어둠의 민족을 붙잡고 있습니다. 택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찾아가셨습니다. 왜요?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그 당대 유대인들을요, 주라고 하지요. 영어로 주예요. 무슨 말인가요? 경멸의 대상이었던 겁니다. 경멸의 대상되었던 그 주 유대인들, 그들의 모습이요, 이 시대의 나의 모습이고요. 나처럼 못났고 구원받을 아무런 조건 없는, 어떻게 보면 먼지 같은 존재이건만 나를 택한다. 그래서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다. 나를 통하여서, 구원을 통하여서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사역의 내용들이요, 위대함의 내용으로 나아갈 때 내가 위대해지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생명의 내용이 찾아올 때 얼룩되어 있던 더럽고 추한 것들이요, 생명 속에서요 새로움의 내용들을 찾아가는 겁니다. 능력이 뭡니까? 내가 능력이 있어서요? 아니죠. 능력 대신 그분이 나를 통하여서 능력을 증거하고요, 나를 통하여서 능력이 나타나게 하고요, 나를 통하여서 이야기하고 싶은 소리가 있는 겁니다. 방황과 고난의 삶, 죄와 어둠의 인생, 그 걸음걸음 옮겨가고 있습니다. 낙심하지 마십시다. 주님은 바로 우리를 향하여 오십니다. 그분 앞에 가면 됩니다. 여기 못난 이스라엘이 바로 나예요. 망한 이스라엘 역사가 바로 나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성탄의 자리에 나아갈 때요, 동방박사가요 보배함을 가지고 그 자리에 서 있을 때, 들판에서 날밤을 세우고 왔던 들판의 목자들이요 함께 어울린 자리에요 초라함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찬송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역사가 뭘까요? 그렇습니다. 예수 가까이 가고 예수 안으로 찾아갈 때요, 구원의 역사요, 축복의 역사, 영광의 역사요, 생명의 역사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것이 임마누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장을 여시면서요 함께 하십니다. 보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시죠. 에덴 동산을요 우리의 가정으로 허락하십니다. 거기에 교회가 있습니다. 임마누엘입니다. 내가 죄 때문에 떠나는 인생 되어지고요, 하나님 소리가 들려지만 길을 막아버리고 등절리고요, 손에다가 덕지적지 죄와 피를 묻혀가는 인생, 지질 궁상입니다. 그러나 예수 앞으로 가면은요 새로워집니다. 믿음의 눈을 떠야 되고요, 우리에게 보여지는 새로운 사실이 진리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미국 인디애나주의 어느 시골 학교에 14살 한 학생이 뇌종양으로 쓰러졌습니다. 여러 번의 방사선 치료를 받게 되어지고요, 어느 정도 안치가 되었다 해서 태어날 무렵에 이 남자의 머리는 다 빠져 있습니다. 담임선생에게 소식이 전해져서 담임선생이 이제 친구들에게 종례 시간에 강구합니다. 내일 친구 브라운이 퇴원하고 학교에 등교할 거야. 그런데 친구의 머리가 다 빠져. 어쩌면 부끄럽게 생각할 텐데 너희들이 놀라지도 안 되고 잘 위로해 주시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해줍니다. 선생님이 나간 다음에 친구들이 모여서 의논을 하죠. 머리가 다 빠져버린 친구 브라운 어떻게 위로해 줄 수 있을까? 그들이 결정합니다. 그날 친구 브라운 집을 방문하고자 해요. 그리고 두 번째요, 한 친구가 우리도 머리 깎자
이야기를 합니다. 브라운 집으로 친구들이 몰려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모든 친구들이 머리를 다 깎았습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좀 어울리지 않죠. 언짢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름다운 모습이 되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마음을 움직이고 눈물이 어떻게 보면 눈 밖으로 흘러나옵니다. 블라운의 부모는 눈물을 흘리게 되고요. 그 자리에 고통 속에 있었던 친구 브라운도 웁니다. 선생님도요, 친구들도 함께 가서 어깨동무하면서 끼어안고 또한 울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어려움 속에 고통 중에 있었던 친구를 사랑하는 이 친구들의 이 사랑하는 마음, 바로 거기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습니다. 이 땅에 찾아왔던 예수님의 마음이 그러합니다. 연약한 우리를 구원하시려 힘없는 약하디 약한 갓난아기로 오셔서 우십니다. 죄 없으신 분이 죄악의 땅에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십니다. 머리 빠진 브라운의 친구 되기 위해서 머리 깎고 나타난 친구처럼 말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에서 제일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무엇인지를 한번 보십시다. 낳고. 그것이 뭐가 대단하냐고요. 그러나 구약의 족보를 읽다 보면은요, 모두 누구는 몇 살에 죽었고 누구는 몇 살에 죽었다. 죽고 역사로 기록됩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의 이 역사는요, 새로워져야 됩니다. 새로운 역사. 그 새로움의 역사는요, 나를 새로움의 자리로, 그렇지만 생명의 역사로요, 낳고 새로움의 내용들을 드러내야 될 줄 압니다. 신약 성경은 족보라는 속옷과 함께 성탄의 문회를 활짝 열려고 합니다. 성도에게 부름받고 발걸음을 옮깁니다. 예수님 오신다는데, 아기 예수님 오신다는데, 저 먼 곳의 동방의 박사들은요, 별 따라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들판의 목자는요, 자기의 상황 속에서 기다리다가 부름받고 뛰어가서 함께 합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이 어떠한 곳입니까? 누구나 함께하는 곳 아니었습니다. 누추합니다. 자랑거리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심지어요, 말 먹이통 구이에다가 그 육신을 누칠 수밖에 없는 비좁은 공간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뭘까요? 기쁨의 자리에 함께 할 때만이 그것이 진짜 백이라는 거죠. 아기 예수님의 울음소리가 있는 것이요, 넓든 화려하든 그 상관없이요, 비좁더라도요, 그 자리에 있어야만이 주인공이 됩니다. 구원이 무엇인가요? 은혜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가요? 모든 것이 불가능처럼 보여지는 것이 핑계거리일까요? 맞습니다. 불가능은요, 하나님이 없으면 불가능이지만 하나님이 계시면은요, 불가능이 가능이요, 상식이 되어집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은혜가 무엇이라 생각됩니까? 놀라운 비밀을 품을 때, 역사를 통하여서 역사를 비집고 들어오는 그곳에 어둠이 있다면 그 어둠이 우리를 방해할지언정 빛의 역사는 진행됩니다. 하나님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대가 2년을 거쳐서요, 코로나 때문에 학을 띱니다. 맞습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똑같이 고통당합니다. 그러나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 예수님 오신다라는 것이 진리입니다. 예수님 붙잡아야만이요, 힘없는 연약한 갓난아이지만요, 나가야 되는 것이고요, 그 부분을요, 품어야 되는 것이고 함께 찬송해야 될 때에 역사는 시작되는 겁니다. 2021년이 힘들었습니까? 2022년 더 힘들 것 같습니까? 아기 예수님과 함께 가면 우리의 삶 속에 새로운 변화,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성탄의 자리로 발걸음을 옮겨가는 복된 예배자로서 함께하기를 간절히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